한가지 샬롬교회 그루터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제대로 호흡하지 못할 때 생명까지 위협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뇌는 약 8분간만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다면 기억력 손실, 기능 장애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영의 호흡인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우리 영적인 생활은 심각한 문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지 말아야 될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 구절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다라는 것이겠죠. 서로 사랑할수록 더 자주 만나고 더 빈번하게 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요? 얼마나 자주 만나고 얼마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지요? 오늘은 그래서 바람직한 기도 생활이 무엇인지를 공부해보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실 준비가 되었는지요?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 두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따로 내어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도는 무엇인지 각자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Lord's Prayer, 주의 기도라고 불리는 명칭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바람직하고 정확한 표현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또는 주께서 모범을 보이신 기도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모범을 보이신 거의 유일한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분석하고 공부해 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기도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오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바로 앞쪽에는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 지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배우기 이전에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 먼저 공부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기도의 예시는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까요?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은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기도의 예시는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기도의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이 어떤 말인가요? 술사들이 주문을 외우거나 어린아이들이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여 중얼거리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조금 더 깊이 배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집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기도의 모범인데요. 이 귀한 기도를 우리는 그저 습관적으로 아니면은 예배의 일부분으로 어쩔 수 없이 암송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러나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그 의미들을 제대로 공부해보고 곰곰이 묵상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대략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9절에 나와 있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름과 나라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온 다음에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11절에서 1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 번째, 우리의 양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죄사함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시험과 악에서의 구원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마친 마지막에는 성령이 13절에 나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대략적인 주기도문의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지 공부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구속주요, 섭리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크고 거창한 것 말고요, 친밀하게 다가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쓰신 표현인데요. 아빠라는 것이죠. 아빠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 친밀한 존재. 그래서 애들은
아빠 아빠 언제 부르죠? 필요하고 도와주고 같이 놀고 싶고 모든 걸 함께 하고 싶을 때 외치는 말 아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모든 것을 아빠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H.G. 웰즈라는 사람이 지은 단편소설 대주교의 죽음의 간략한 줄거리입니다. 어떤 동네에 평생을 수도원을 위해서 경건 생활에 힘쓴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마침내 대주교의 자리까지 올랐고 온 동네에 존경을 받는 주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느 때처럼 그날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러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런데 그날은 평소 때와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내가 듣고 있으니 말해보거라. 어떻게 됐을까요? 대주교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그 아빠에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첫 번째에서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실제로 인식하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대부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 치중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부터 먼저 드리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먼저 영광 돌려지고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필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성령도 마찬가지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 교인들이 고백했었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필요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의 우선순위를 둔다. 여기까지 공부해 보면은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기도문의 밑에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우리의 양식에 대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내용은 딱 한 절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에 대한 기도의 나머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 악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것들이 줄줄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우리 아빠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그 기본적인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죄와 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에는 실천의 다짐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나는 가만히 있겠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그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기도의 내용대로 실천하겠습니다라는 그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되고, 이거는 의지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서는 먼저 내가 우리의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겠습니다라는 결심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또 질문 한번 드려야겠죠? 여러분의 기도에는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실천하겠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결심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기도의 요소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제까지 주기도문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범위를 확장시켜서 균형 잡힌 기도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기도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찬양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요소는 감사입니다. 무엇을 감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베푸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자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 번째 요소는 중보입니다. 중보란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도고가 바로 중보기도, 인터세션을 말합니다. 인터세션이라는 두 사이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요소는 바로 간구입니다. 즉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이 기도의 요소들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 배울 내용은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과 장애물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라는 그런 확신에 관한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 말하고 있을까요? 다음 세 군데의 성경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지막 성경 구절은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적용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 노트를 한번 작성해보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기도 노트를 작성하면은요, 우선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고 내 기도의 노트를 한번 작성해보고 그렇게 습관을 길러보겠다는 결단을 지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균형 잡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가, 우리 가정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기도 생활의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의 호흡은 기도임을 깨닫습니다. 이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되 기도를 통하여 숨결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매사 모든 일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게 하심으로 신자의 기쁨과 행복, 순종과 실천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그루터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핑계와 변명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없는 시간을 더욱더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새 힘과 능력을 얻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난 오늘 너무너무 바빠서 4시간 이상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의 걱정과 근심, 고민이 많고 두려울수록 하나님 아빠에게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매일매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더욱더 바쁜 중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깊은 대화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한번 결심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 샬롬으로 서로 간의 인사함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샬롬.